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흠과 약점이 있으며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뭡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은 우리를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오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에 가까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칼리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칼리의 인생은 꼬여 있었습니다. 칼리는 뚱뚱하고 한쪽 다리마저 약간 짧아서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더구나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유일한 여직원이어서 매일 그 남성과 여성 간의 그 편견 가운데 싸워야지만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고 저떻고. 어떤 이는 칼리의 얼굴을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들의 그런 수군거림과 표현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많은 난관에도 칼리는 승진을 거듭하며 마침내 회사의 CEO 자리에 그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가 그녀는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칼리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칼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상사나 동료의 칭찬에 위안을 찾으려고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밝고 친절하고 유능한 칼리의 입가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칼리는 이에 아랑곳 없이 순간순간 최선을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지으셨다고, 그가 나를 존재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란 존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불량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지어진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자기의 모습이 이러하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자신이 쓰여질 때 우리의 신가는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고집만을 부리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진가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진정한 목적에 자신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맞지 않기에 우리 진가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뭘요?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버리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자꾸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나를 볼 때에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장점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만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나만의 장점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포이엣, 그러니까 시라고 하나님의 시, 그러니까 작품 아닙니까 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 성경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여러분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삼성 32인치 TV는요 수백 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그러나 고의 작품 그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밀레의 그림, 이삭을 주는 여인,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짝퉁이에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작품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는 또다시 없습니다. 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귀하고 독특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만의 장점, 나만의 독특함을 넣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고 귀한 것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다 고가잖아요.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유일하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0절에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역사 위하여 내가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의 작품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고가를 여겨 그걸 사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고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기에 그 작품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왜 소중합니까?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한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이걸 발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남보다 키가 더 크고 남보다 더 잘생기고 남보다 IQ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작품입니다. 그의 선한 목적 위에 내가 만들어진 존재기에 오늘 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인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배제가 되면 사람은 길거리 다니는 개나 소나 똑같습니다.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인정할 때에 오늘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잘 모릅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그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그의 선한 목적과 뜻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내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복음 안에서 이걸 깨닫고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근본적인 의문을 알게 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 영혼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디로 갈지 모르며 극과 극으로 치닫고 온통 악과 부조리와 어둠이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빛나는 것입니다.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위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모르고 내가 전에는 등 돌리고 내가 전에는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과 나의 관계가 멀리 있는 관계 또는 막힌 관계 또는 등 돌리는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그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관계를 내가 새롭게 형성하고 그분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고 새롭게 나를 바라보게 되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하며 어떻게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우신다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너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선한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생기거나 똑똑하거나 키가 크거나 더 건강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향하여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목적이 있는 존재이고 자부심을 가질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 이러한 인식,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한 도약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도약대를 밟고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요. 이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